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마지막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6페이지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석절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어저께 카톡으로 광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 출석하셨던 우리 천재봉 집사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2월 22일 날 LA에 있는 그 에버그린 세메터리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집례를 하게 돼서 제가 가게 되는데 함께 가실 분들은 저에게 연락하셔서 우리 카풀에서 같이 가서 우리 유족들 위로하고 함께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2장 말씀 읽었습니다. 한 번만 읽어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아마 새벽 예배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아마 스토리를 좀 알고 있을 거예요. 영상들 좀 보십니까? 예. 보통의 경우 이 새벽 토요일 날 아침에 나오시는 분은 영상도 잘 보시고 뭐 성경 공부도 참석하시고 성경 보기도 참여하시고 다 참여하시죠.
문제는 이제 이렇게 새벽 예배, 아침 예배 안 오시는 분들, 성경보기 참여 안 하시는 분들, 그분들 중에는 또 영상을 안 보시는 분도 꽤 많아요. 꽤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영상이라도 열심히 봐야 됩니다. 영상만 보지 말고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영상을 보는 의미가 있지, 그냥 단순히 듣는 것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다못해 몸이 건강이 안 좋아서 듣는 것만 할 수 있다면 뭐 그거라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이 영상으로 아침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은 자선책이에요. 자선책.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 새벽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원래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가면서 자꾸 우리가 편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하게 되는데, 이거로라도 열심히 해야지, 이것마저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이 결정으로, 물론 뭐 그 이전에 솔로몬 왕 때 이미 솔로몬 왕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두 개로 나뉠 것을 예언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고,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으로 결국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맙니다. 르호보암 왕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 사람들, 그리고 주로 남쪽에 살던 사람들이 남유다가 되고, 그 다음 그 두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 일로 말미암아서 르호보암 왕이 분노하게 되죠. 자기가 왕으로 있는데 나라가 나뉘어 버렸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18만 명을, 용사 18만 명, 군인들 18만 명을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치러 가죠. 전쟁하러 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내전이죠. 내전. 말하자면 내전입니다. 이게 참 생각해 보면 참 불행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2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자, 남쪽과 북쪽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싸우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전쟁이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 휴전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몇 개월 휴전 지금인데, 요즘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 지구를 미국이 관리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자 지구의 그 도시들을 이 텔레비전에서 잠깐 보여주는데, 보셨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더라고요. 살 수 있는 건물이 없어. 살 수 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어. 제가 보니까 그 이야기를 자세히 좀 들여다보니까, 이제는 그 가자 지구에는 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고 아무런 에너지들이 공급이 안 된대.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야, 지금은. 그리고 건물은 다 무너져 버렸고, 전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뭐 이제 판자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살고 구조하는 사람들이, 이 봉사자들이 와가지고 유엔이나 이런 데 봉사자들 와서 음식 좀 나눠주고 물 주고 뭐 이래가지고 겨우 살고 있는데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전쟁 때문에. 전쟁입니다, 전쟁. 우리 한국도 전쟁을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과 똑같이 같은 민족끼리 싸워봤어요.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게 여러분 얼마나 비극이에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게, 저도 저희 부모님이 이북 출신이거든요. 북한에 사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북한에 사셨는데, 저희 부모님은 이제 전쟁이 나서 남한으로 피난을 오셨습니다만은, 만약에 피난을 안 오고 거기 살았으면 그 북한군 군인이 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말하자면 같은 형제끼리 총뿌리를 겨눌 수가 있습니다. 같은 형제끼리. 우리 형은 북한에 있고 동생은 남한에 있으면서 전쟁하는 거예요. 뭐 그런 영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영화 중에 태극기 휘날리며 보니까, 형은 인민군이고 동생은 국군이에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얼마나 비극. 말도 안 되는 비극이잖아요. 이 지금 10지파와 2지파가 나뉘었다 하더라도 이게 다 누구 후손들입니까? 야곱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결국은 다 형제들이고 가족들이에요, 가족. 그런데 싸운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아주 악한 테러라든지 악한 자들의 공격을 방어는 해야 됩니다. 방어는 해야 되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건 있지만, 영토를 더 가지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전쟁이 한번 나야 돼. 전쟁이 한번 나야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전쟁이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막 죽여야 돼요. 쳐 죽여야 되는 게 전쟁입니다. 막 죽여야 돼. 막 죽여야 돼. 사람을 막 죽여야 되는 게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무슨 점잖은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신사적인 전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전쟁 없어요. 여자와 아이들은 민간인은 안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베트남 전쟁도 보세요. 누가 민간인인지, 누가 군인인지, 누가 적군인지 알지를 못하는 게 다 죽여야 됩니다. 다 죽여야 돼. 심지어 아이들까지 죽여야 되는 게 전쟁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게 전쟁인데 전쟁을 함부로 하자. 전쟁이 일어나야 돼. 그거 참 무책임한 말이에요. 당신의 아들이 전쟁터에 나간다고 생각하고 그 말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교회가 싸우는 거를 봤어요. 교회가 싸우는 걸 봤는데, 큰 교회가 싸우니까요. 큰 교회가 싸우니까 이 나라하고 싸우는 거 똑같아요. 큰 교회가 싸우니까 형님은 저쪽에 있고 동생 집안은 이쪽에 있는 거예요. 형 이리 와, 거기 있으면 안 돼. 형은 저쪽에서, 야 누구야,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이리 와. 그리고 그 양쪽에서 그냥 막 밀가루 던지고 막 물 뿌리고 막 그렇게 싸우는데, 보니까 어머니 이쪽에 있고 자식 이쪽에 있고.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교회의 싸움, 가정의 싸움, 국가의 싸움, 전쟁은 일어나서 안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전쟁이 일어날 만할 것 같으면 대화로 해결해야죠. 우리 사람들이 대화로 잘 해결해야죠. 협상을 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그런 방법을 최대한으로 써야 되는데 그런 방법은 놔두고 전쟁부터 하고자 하는 건 안 돼. 르호보암이 전쟁하려니까 하나님께서 막았어요. 올라가지 말라. 그들과 싸우지 말라. 집으로 돌아가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너희의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같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 자,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르호보암 왕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돌아갔다 이야기합니다. 아, 이거는 참 감사한 일이에요. 18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면 이길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아직 나라가 형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조직이 안 됐을 거예요. 그 군대가 조직이 안 된 그런 나라를 남쪽 유다는 이미 솔로몬 왕 때부터 아주 강력한 군대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 강력한 군대 18만 명이 쳐들어가면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잖아요. 하지 말라. 아무리 이길 가능성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면 안 해야 돼. 하나님 이거 올라가면 싸우면 이길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지 마. 그러면 우리는 안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면 그 18만 명 다 죽을 거예요. 아람과의 전쟁이라든지 어딥니까?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아주 그냥 군대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죽는 거예요. 18만 명 아니라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가 올라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근데 다행인 것은 르호보암 왕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전쟁을 안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이거 올라갔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남쪽 유다 르호보암 왕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안 했어요. 자, 근데 북쪽 여로보암 왕이 거기에 이제 제가 볼 땐 세겜을 건축하고 왕궁도 건축한 것 같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여로보암 왕에게 마음속에 불안감이 생겼어요. 무슨 불안감이냐면 지금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남쪽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려면 북쪽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위태롭지 않을까, 우리 북쪽 이스라엘이 위태롭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를 대신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남쪽으로 굳이 내려가지 않더라도 여기서 제사 지낼 수 있도록 여기에 산당을 지어줄게 해가지고 산당을 2개 짓습니다. 어딥니까? 단과 어디 북쪽하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북쪽 편과 남쪽 편에 단을 쌓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리고 거기다가 뭘 놓습니까? 금송아지를. 이게 엄청난 실책이죠. 엄청난 실책.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놓고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놓고 하는 말이 뭐라냐면 28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거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 여기다 절해라. 여기다 제사 지내라. 이거는 여로보암 왕이 실수를 해도 너무 큰 실수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다 절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얼마나 큰 죄악이에요. 말할 수 없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했으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제사장들을 세워야 되는데 31절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 삼고, 그냥 아무나 그냥 아무나 제사장 삼는 거예요. 속성으로 제사장 삼는 거예요. 속성으로.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에 있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참 우리 개신교 안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뭐가 심각하냐면 그냥 아무나 그냥 전도사 세우고 아무나 목사 세우는 아무나. 그래가지고 무슨 한 달 속성으로 교육시켜가지고 전도사 세우고 한 달 속성하고 조금 있다가 목사 세우고. 지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제가 보니까 정식 제대로 된 교단도 아니고 정식 인가받은 학교도 아니고 그냥 무슨 성서신학원 이런 데서 그냥 몇 개월 집중 강좌 해가 전도사 되는 그런 전도사 돼. 이 전도사들이 배운 게 뭐가 있습니까? 배운 게. 이 목사들이 배운 게 뭐가 있어요? 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로보암 왕이 그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없죠. 제사장은 주로 어디 가 있습니까? 남쪽 유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고 있겠죠.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은.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아무 사람이나 불러서 제사장 삼고 또 금송아지 만들고 산당 만들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 마음대로.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냐면 성전놀이, 산당놀이를 하고 있어요. 성전놀이. 성전도 아닌 곳에 가짜 성전을 지어놓고 가짜 금송아지를, 가짜 신인 금송아지를 세우고 가짜 제사장인 아무나 제사장 세우고 성전놀이 하고 있어. 성전놀이. 여기다 제사 지내라. 이게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죠. 여로보암 왕은 자신의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배치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알겠습니다만은 북이스라엘은 그 후로도 끊임없이 우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나라가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가능한 일 같아도 18만 명을 데려가서 싸우면 분명히 이길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야, 저기다가 내가 저기다가 비즈니스를 하면 내가 돈 많이 벌겠다. 근데 그 땅이 마약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그런 어떤 죄악된 땅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면 안 해야 돼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 수 있어도 안 해야 됩니다. 그것 자칫 잘못했다가는 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큰 화. 아무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비즈니스라면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 해야 돼요. 부끄럽잖아요. 자녀들이 보잖아요. 손주들이 보잖아요. 부끄러운 비즈니스는 안 해야 됩니다. 죄악된 비즈니스는 안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떳떳한 일을 해야 됩니다. 떳떳한 일. 힘들더라도 떳떳한 일 해야 돼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지금 반대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누구 생각대로 하고 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어.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니까 예루살렘 못 가게 해야 되겠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아주 바보 같은 행동을 합니다. 바보 같은 행동.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겼어. 그리고 앞으로 큰 중요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무당에게 무당에게 점치는 사람한테 찾아가요. 앞으로 이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내가 앞으로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점치는 사람한테 찾아가고 무당한테 찾아가고 구슬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 여로보암의 행동은 마치 그거예요. 마치 그겁니다. 교회를 여기다가 하나 세울 건데 세우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금송아지한테 갖다 바치고 있는, 금송아지한테. 교회 어디 세울까요? 가서 무당한테 묻고 있는 아주 어리석은, 아주 죄악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이익이 있어도, 어떤 유익이 있어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게 될 때 결국에는 대단히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새벽 제단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통해서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반대의 모습을,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이라고 하는 대단히 비극적인 일을 막았고, 또 반대로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그러면서 절기를 세우면서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해주시며,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몸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기 걸린 성도님들 하루속히 나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